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다같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주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성령이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나 에서나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자기 팔자대로 자기가 받은 그 분복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열게 되면 내 인생은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죠.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4대 만에 모세가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너희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고 애굽에서 지금 이제 4대 만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괜히 바로왕을 들쑤셔가지고 자기들만 힘들게 만든다고 아주 모세를 배척하고 싫어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거를 알리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그걸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너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간섭을 당하며 살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가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이 먼저고 우리는 나중인 겁니다.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의해서 내가 생겨난 것이고 그 언약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왜라는 그런 답을 왜라고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 왜라는 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는 거라는 걸 빨리 이해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고 여러분이 빗물의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섬기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집에는 각양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마다 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 다르다. 근데 바로 그 그릇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가 바로 뭐냐면 직분인 거죠. 직분.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이 지체들로 말하면서 이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도 여러 가지 각각의 그 맡은 직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그릇대로 그 용도대로 하나님이 그 직분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그 성막 안에도 각양의 그 그릇들이 있었죠. 성막 안에서 쓰는 그릇들이. 지금은 이 교회 안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게 직분이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게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근데 이 시대 일부 복음을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직분과 역할을 자기에게 주었는지 그거를 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나 받아먹고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직분과 역할과 사명을 맡긴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성도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무가치하다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이는 것도 패하고 설령 교회 나와서도 뭐 섬기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성도의 교회 생활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몸뚱이 챙기는 것, 자기 이속 챙기는 그것으로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냐? 에서의 계통의 사람들이다. 에서의 그 계통의 그 계열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습관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그건 야곱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야곱에 있는 계통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에서의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본받고 왜 그 사람들을 왜 따라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복음을 헬라 철학으로 이해를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여기고 몸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이라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철학으로 이해를 해서 신앙을 사변적으로 흐르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신앙을 무슨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많이 아느냐, 누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느냐 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면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변론하고 말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말만 많은 거예요. 행함은 없으면서 삶은 없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자기 계름을 합리화시키는데 악용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몸은 땅을 지향하고 있어요. 결국 몸으로 자기 몸뚱이 편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에서의 길이다. 에서의 계통의 사람들이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이 에서의 계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처럼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하게 들리니까 자꾸 그걸 따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편한 쪽, 육신을 쫓고 세상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된대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해주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이런 반드시 거짓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가라지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성을 담고 있다. 복음은 구원도 있지만 거기는 심판성이 담고 있다.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갈라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일이 이 복음 속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에 합한 자들과 복음에 반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눠지게 되고 그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한 집안에서 형제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똑같은 같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의 적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신앙의 적이. 여러분, 우리 적을 자꾸 저 교회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같은 형제잖아요. 쌍둥이.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그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배치해 두셨어요. 왜냐?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이루기 위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냥 대들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의 피로 인하여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사제도가, 성막 이 제사제도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이 성막에 이 제물 제사를 통해서 그거를 씻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요, 결국 죄가 드러나는 인생이고요, 죄인된 내가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와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이 자기 복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자기 그 복을 뺏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곱이 미운 거예요. 야곱이. 근데 그건 여러분 에서의 착각이죠. 에서는 원래가 복을 못 받게 돼 있었습니다. 엄마 복 중에서 이미 장자의 복은 야곱이 받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로마에 있는 교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에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에서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태어나지도 않고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은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미움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복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저주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 로마서 9장 14절 이어서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리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그릇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건 불공평하다 이게. 이건 불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왕이 이렇게 강팍하게 된 거다. 그걸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그럼 불의하냐? 하나님을 힐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들아 토기장이가 자기가 사용하려고 그릇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네 악한 놈들이네. 그래서 진노를 퍼붓는 거죠. 근데 긍휼의 그릇들은 토기장의 뜻에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노의 그릇들은요. 이건 토기장의 행포고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를 나쁜 사람으로 악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은 옳은 자로 나선다 이거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반발을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 뜻에 아멘 하십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왜 그러면서 자꾸 왜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진노의 그릇들이 그런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요 두 그릇과 같아서 야곱은 사랑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었고 에서는 미움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받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들은 우리가 이 과분한 은혜를 입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을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에 감사를 하고 찬양하게 돼.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바로 국률의 그릇이라니. 주여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람입니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은혜 너무 크셔라.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랑을 받은 성도의 모습. 에서는 자기가 복을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에서의 착각입니다. 원래 복은요,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아버지 이삭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 몰랐다는 그것을 두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에서 역시 또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야곱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반발하고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2절에 보시면 이 땅은 흑암과 혼돈으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3절부터 그 혼돈된 세상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창조의 사역이죠. 이거는 마치 이삭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막으셔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똑바로 올바로 잡아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창조는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것.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제자리 찾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게 창조의 일인 것, 바로 창조의 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사랑이 사랑으로 드러나려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미움이 미움으로 드러나려면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받을 구속이 없음에도 미움을 받은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릇으로 택함을 입었으니까 야곱이 잘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못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그릇, 은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뭐 행동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고자 그랬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그랬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자기한테 복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이 사람은 받아내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정하고 원하는 것을 그걸 꼭 하나님께 받아내겠다고 막 금식 40일 금식하면서 막 철회하면서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복을 달라고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 받아내겠다는 아주 그걸로 그냥 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끈질기게 그냥 달려듭니까?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낸다, 안 보내겠다고.
그러면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바란 것이 뭐겠어요? 뭘 바라고 뭘 기도했겠어요? 예?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이죠. 지금 에서가 400명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했겠어요? 예? 여러분 같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셔서 이 에서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기도한 거 반대로 오히려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원한 거 반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이 에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야곱이 거꾸로. 야곱이 졸름발이가 돼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 뭐라냐, 주라고 그래서 자기가 주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아주 그냥 어깨 힘주고 호령하는 그런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장자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는요, 이 세상에서 호령하고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어깨 힘주고 교만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로 섬기고 베푸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장자인 야곱의 생각과 그 야망들을 하나님은 다 깨뜨리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야곱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 뭐 기도하시고 그런다면 하나님 그거 다 박살내버립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랬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야곱을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 만드셨고 에서를 주라 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장자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이게 하늘의 장자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률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는 간섭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공자로 세우지 않고 실패자로 세우시고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국률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 시대 신자들을 보게 되면 야곱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악스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그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더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더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다고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고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영악스럽고 악당들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본래 그런 인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자와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장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신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하신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하늘의 장자다. 이게 하나님이 주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욕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죠. 거꾸로 해석을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못났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겁니다. 잘난 형 옆에다가 야곱을 세워놓은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네 잘난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뭡니까? 뭐가 좋은 신앙입니까?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살고 있으니 깊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놀라워. 찬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좋은 신앙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탕자 같은 그런 아들을 원하시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잘난 맏아들 같은 그런 자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은 은혜를 아는 탕자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맏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맏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맏아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지가 잘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잘난 자들을 쓰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봤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천한 자, 약한 자. 하나님 전부 못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항상 부족하고 못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고 싶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 택해서 쓰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나타내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 가지 그릇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주는 그릇, 다른 하나는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자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기 힘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잘난 게 없어야 돼요. 자기가 힘 있고 잘났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에사와 같이 잘난 자로 있지 아니하고 야곱과 같이 못난 자로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 야곱이 태어날 때에 강한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에서는 오히려 비실비실하고 못난 자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서가 나는 비실비실하고 못났으니까 나는 이 감을 이어나갈 자격이 나는 없고 안 되니까, 능력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힘 있는 야곱이, 동생 야곱이 집안을 이어갈 장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순응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그걸 이해를 하고 순응했을 거예요. 그게 맞다. 근데 에서는 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가 자기 동생 야곱보다 나은데, 야곱보다 자기가 더 잘났고 훌륭한데, 아니 아버지가 못난 놈한테 그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하니까 이게 수긍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대성방곡하고 우니라. 그죠? 에서가 너무 생각해도 억울하니까 방성대곡하면서 우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방성대곡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성대곡하며 왜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우는지 여러분, 그 우는 이유를 우리가 또 잘 봐야 돼. 무조건 방성대곡하고 운다고 저 사람 은혜 받아서 저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내가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가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충성도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게 막 방성대곡하며 애서같이 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운다고 그게 다 뭐 은혜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에서처럼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우는 거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가 의롭고 잘났으니까 장자의 복은 자기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죄다 이거예요. 자기는 의롭고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어기지 않고 다 그걸 지키면서 살아온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바로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보여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에서와 같이 잘난 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못난 야곱과 같은 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잘남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반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다 그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삭의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행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행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행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 또 초신자 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것 같으면 열심히 행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삐져가지고 왜 우리한테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일에도 반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또 집안에서 장자, 이 장자 맏아들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맏이는요, 부모가 돼서 동생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이게 맏이야. 그래서 부모들이 형의 동생을 자꾸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새끼, 네가 형이 돼가지고 왜 동생들을 그렇게 돌보지 아니하고 네 오히려 동생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막 혼을 내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부모인데 어떻게 동생들을 그렇게 하냐고 막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노릇을 하나님 대신이 하나님 대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못난 야곱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챙겨주고 이렇게 다 꼭 마마보이 같지만 다 챙겨줘야 돼요. 못 났으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남기고 싶은 것은 딱 하나.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뭐를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뭘 기억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죄인된 우리 동생들, 죄인된 이 동생들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 대신해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장자 맏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는데 동생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는 죄인이 못 박혀 죽는 것이, 죄인이 죽는 것이 십자가죠.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는 거죠. 왜? 죄인된 못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벌레 같은,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나를 하나님의 장자 삼아 주시려고.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훼손시킨다면 하나님 그에 대해 진노를 하시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을 보여주는 자로 세우셨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의 일생은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요,
장자의 복을 안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야곱은요 진짜 복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에서는요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잘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 성경에 나오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게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왕노릇하면서 잘 살았어요.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정치가 더 먼저 발전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체계가, 이 정치적인 체계가 딱 잡혀 있었던 게 에돔이라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거는 나라지 형태도 못 갖추고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인데,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딱 이게 벌써 제도가 딱, 그게 바로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게 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야곱은, 성경의 야곱은 늘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어디 정착도 못하고 풍년등화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연약하고 잡초와 같은데, 잡초인데 근데 이게 밟히면 또 일어나고 또 밟히면 또 일어나고 또 이게 또 안 죽어요. 안 망해. 또 희한하게 위기를 당하고 망하고 이게 죽을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 안 죽어요. 하나님이 또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같이 야곱이 역전의 용사로 살아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할렐루야. 야곱같이 우리는 진짜 잡초처럼 짓밟히고 이거 망해야 되는데 사방을 우겨싸고 그냥 짓밟히고 그냥 핍박을 받고 거꾸로 뛰면, 약하니까 핍박을 받죠. 거꾸로 뛰면 당하는데 안 망해도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나오죠. 그 요셉이 이 야곱의 이 장자의 복을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11번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끝에서 2번째인데 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장자의 하나님의 장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 받은 복이 형제 주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펼쳐 보이셨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자로서 형제들을 섬기면서 형제들을 돌봐주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장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셉은 기근당한 자기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다 섬기고 살려내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출생부터가 달랐어요. 그죠? 요셉은 원래 태어나지 못할 아들이었어요. 못 태어날 아들인데 어머니 라헬이 합 한 채를 먹고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합 한 채는 신약적으로 보면 이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요셉은 합 한 채, 이 성령을 먹고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낳아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죽인 그 형제들을 섬기고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게 바로 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가 된 자의 모습. 죽음에서 살아나서 자기를 그냥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살려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주가 하는 것이, 주가 하는 역할이다. 그거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자기를 죽인 그 형제들을 살려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약전을 대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가지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긍휼의 그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릴 때 꿈을. 근데 그 꿈이 뭐예요? 자기의 곡식 땅이 이렇게 서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 땅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전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이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네가 바로 주다, 하나님이 택한 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시겠다, 이미 어렸을 때 이미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요셉을 그렇게 주가 되는 코스로 하나님이 이제 끌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요셉은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 미워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읽어보면 시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응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그렇게 이끄셨던 거죠. 그 언약대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요셉과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사건은 그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생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세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게 우리 언약의 백성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 호굴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그죠? 이거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능이에요. 똑같아.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그 핍박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구조 속으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끌려가는 것이, 이게 할렐루야 찬송이 되고 아멘이 되게 하시는 자가 바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역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력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으로 이력서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가 받은 분복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원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운명 속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 시작.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방인 중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진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 그게 아멘이 된다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데서 복을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실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 이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신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안 듣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염려하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뭐 예수 믿고, 설교를 못해가지고 뭐 못 믿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어떻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나는 처리할 수 없다, 그거 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요, 내게 줄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너는 이 땅에서 화를 믿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늘의 이슬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기름진 땅도 없고 이슬도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지 않고 너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도 버렸다, 유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뭐냐, 칼을 믿고 살듯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에서의 계열이 있고 야곱의 계열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에서처럼 칼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에서와 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우리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도록 화를 의지하고 칼을 의지해서 세상의 떡과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빼는 식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날마다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에 마지막에 가서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야곱처럼 반드시 복을 받을 자리로 나가게 하실 것이고, 야곱과 예수님처럼 하늘의 장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든지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 예수 팔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에서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가사 야곱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같이 못나고 저주받을 인간이 그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늘의 장자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두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늘 그 속에서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